할렐루야.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영은이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은이가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합격할 줄 믿습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잘 취직하길 축복합니다. 요새 취직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다 잘 계셨죠? 아주 제가 없는 동안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별이는 머리가 다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별이가 아까 나한테 찾아오더니 이제 다 완치된 것 같다고.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믿습니다. 우리 뒤에 이현숙 지사님도 다 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여. 네,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현숙 지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 더 완벽히 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도 선교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제 선교 보고도 먼저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더 볼게요. 아니 거기 말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갔던 델리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안 가고 계속 찬양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집에 가면은 매를 맞는 거예요.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 와서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부모님도 얘들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매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엔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 아이들을 이제 전도한 분이 어떤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제 보안 때문에 일부러 얼굴을 안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20년을 사역을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20년을 사역을 해서 교회를 3개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인이 아마 합치면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전도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교회 가면 때리고 아주 힘든 곳인데 놀라운 일이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치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분은 이제 치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분을 이제 치유하는데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악한 영이 나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토하면서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 양동이 같은 걸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자매님은 제가 이제 갑자기 유동호 목사님 나보고 그 공개 치유사역을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원격교회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 통성기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저 여자분이 그렇게 울면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는 사이 몇 명 있었는데 제일 좀 열심히 기도해서 저분을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또 뭘 기도해 드리냐 그랬더니 저분도 우울감이라든지 제 기억에 아마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남편이 자꾸 집을 떠나서 겉도는 거예요. 또 뭐 바람을 피는 건지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남편들이 많대. 인도에 집을 자꾸 떠나서 이렇게 겉도는 남편들이. 그래가지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느낀 거는 남편을 미워할 때 또 누가 역사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또 우울감이나 불면증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한 1분 기도했나? 올해도 안 했는데 한 1분쯤 기도하니까 이렇게 구토를 하면서 그 악한 영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받을 때 구토를 하는 거는 꼭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그 못된 것들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분이 많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기 영은 설교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있나요? 하고 있었어요? 그럼 녹화되고 있는 거네 지금. 그렇게 그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19절로 34절.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에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따가 이제 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예언 사역도 조금 하다 왔는데 예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걱정이 많아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데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걱정이 왜 많은가 생각해 보면 걱정은 사실은 무슨 뭐 좋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힘든 일이 지금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무슨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주로 현재나 미래의 어려운 일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것을 다 돌보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걸 굳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사실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돌봐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저도 인도에 간 거예요. 전 사실 인도에 이번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인도에 지금 전염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지역도 지역은 그 주는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주가 웨스트 벵갈 주에서 그 니파 바이러스라는 게 생겨가지고 치사율이 75%. 걸리면 다 죽는 거야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유동 목사님한테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처음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이파바레이서스에 대해서 내가 좀 정확히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챗GPT 이용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이게 치사율은 되게 높은데 전파가 그 코로나처럼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자를 옆에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전파하는 박쥐가 있어요. 과일 박쥐라는 게 있는데 이놈들이 주로 퍼뜨리는 건데 과일 박쥐가 먹던 그 병에 걸린 과일 박쥐가 뜯어 먹던 어떤 병든 과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든지 아니면 과일 박쥐가 무슨 과일즙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요. 인도는. 근데 그거를 이놈이 날라서 빨아먹거나 하면은 그 즙을 먹는 사람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내가 그걸 믿고 한번 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저는 원래 선교지 가면 잘 먹는데 이번엔 진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놀랄 정도로 계속 먹는다고. 근데 심지어 제가 고추장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을 막 뿌려가지고 초고추장을 뿌려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걸 느꼈어요. 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만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면 너무 사역도 잘 되고 아까도 이제 영상 보셨죠? 내가 무슨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처음 보는 그 인도 분을 위해서 안수했는데 악한 영이 막 금방 나오잖아요. 그것도 막 기침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막 양동이에 막 토하면서 나중에 말렸다니까 하도 계속 나와가지고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한 30분 토했을 거예요. 냅둘 걸 그랬나? 근데 하여튼 내가 그 다음 또 다른 분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멈추게 해가지고 저쪽 가서 하시라고 그러고 또 계속 한 몇 명 했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30일에 그 델리를 한 번 더 가기로 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8월 30일 그 주간이 아이들이 이미 개강을 했을 때 개학을 했을 때인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가 이미 개학했는데 3일 빠지고 오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매 맞고 다니는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근데 이 선교사님 믿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통신문을 자기가 보내겠대.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 빠지고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믿음이 참 좋다. 근데 나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3월에 애들 학교 안 갈 때 그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 돌봐주셔서 제가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공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보면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99.9%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몇 %나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대부분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축을 어디다 하죠? 천국에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주로 은행에 저축하나요? 예. 나는 천국에 저축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 무슨 말씀하는 건지 아시죠?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저축도 하고 이 땅에 땅도 사고 이 땅에 아파트도 사고 이제 평수 넓히려고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옛날에 김동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집저집 신방을 가고 대화를 해보면 다들 관심이 어디에 많다는 거예요? 집 사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평수 늘리는 데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화장실 2개 있으면 적어도 몇 평이에요? 요새는 잘 나온 건 20몇 평에도 있긴 한데 보통 30평 이상. 그러니까 서울에서 30평 이상 아파트 사실 사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사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그 걱정만 하다 살아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인도에 갔더니 우리는 다 부자예요 보니까. 아까 영상에 나온 애들 신발도 없어요. 델리 쪽으로도 신발 신고 다니는데 제가 비행기 2시간 더 타고 간 데는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주예요. 1등이야 1등. 비하르주라고. 거기가 석가모니가 득도한 그 보리수 나무가 있는 불교의 성지, 힌두교의 성지, 또 시크교과 자이나교의 또 성지.
근데 아주 종교가 충만한 곳인데 사람들 엄청 못 살아요. 그죠? 애들이 신발도 없고 막 자전거 여기 맨발로 다니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아마 그 인도의 그 비하르주 마을 주민이 보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신발도 신고 다니고 옷 집도 있고 와, 한 달에 우리는 인도 사람 월급의 몇 배를 받을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 20만 원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200만 원 받으면 몇 배 버는 거예요? 10배 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보물을 우리가 물론 다 하늘에만 쌓아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도 저축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는 그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내가 주님을 위해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땅에 투자를 할 것이냐. 분명 이 중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것이 잘하면은 몇 배가 오르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도 까먹고. 사실은 좀 주식해서 망한 분들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주식해서 망하면 정말 쫄딱 망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정말 어떤 분 있었냐 하면 나중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주식 투자자예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파트도 사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전문가인데도 그러더라고. 지금 너무 주식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집 정리해서 지방으로 갈 거라고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힘든 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되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제 다른 큰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남편 직업이 뭐냐하면 증권 투자회사. 투자회사 직원은 주식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것 같죠? 근데 그 남편이 주식 투자에서 3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같은 전문가도 3번이나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걸 사람들이 이게 상상을 잘 못하는데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이라고 인터넷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계는 가상의 세계예요. 인터넷이 여러분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은 처음에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군대에서 정보를 가장 안전한 데 보관해 두기 위해서 사이버 세계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인터넷으로 여러분의 사진이나 어떤 중요한 문서를 저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군대에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이버 세계가 아니라 정말 실제하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이 이미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부천에서 젊었을 때 처녀 때 취직을 해서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광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을 내가 잘 몰랐거든요. 첩력사역을 오래 같이 했는데도 너무 인상이 좋고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니 같이 아주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나이가 한 70쯤 되신 할머니 목사님인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나 늦게 조금 늦게 믿은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다 기도와 금식으로 해결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보내줘서 혼자 서울로 왔대요. 학교 다니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고 부천에서도 일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병이 낫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는 교회의 일꾼이 전부 다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치유 받아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이제 그 교회의 대부분을 세우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이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교인 한 사람, 새 가족 한 사람이 나오면 귀신이 군대처럼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금식을 굉장히 자주 한대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몇 년을 강단에서 그냥 잤대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되게 도전이 되는 거야. 나도 며칠에도 좀 잡아야겠다 그 생각했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어떻게 됐나,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분이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한 집 출신인데 지금 아들이 미국에서 담임교육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손주가 이번에 줄리어드 대학에 합격을 했대. 잘 안 놀라시는데 줄리어드 음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악 대학이에요. 줄리어드 음대 합격을 했고, 뭐 누구는 어떻게 되고,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정말 누가 봐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야,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자녀들 똑똑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누구 기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야, 이 어머니 기도가 대단하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기도로 사실은 유학도 가고 박사로 되고 지금 교수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제가 오늘 선교 잘하고 왔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의 간증을 보고도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도 이분은 할머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그 어려운 집에서 살았냐 하면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사는 산골이 너무 산골이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아주 산골에 살았고, 그리고 그 산골은 다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이었다. 지금 심지어 부엌에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조항신인가? 부엌엔 또 무슨 귀신이 있고, 또 어디에는 무슨 신이 있고, 신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냥. 그리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고. 그러면서 잘 살았겠어요? 다 마을 사람들 못 살았겠어요? 굉장히 못 살고 마치 인도처럼, 인도 비슷한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핍박했겠어요? 핍박하고 어렵지만 이분이 그 마을을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이분이 나중에는 교회가 없었대 그 마을에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산을 2개 넘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여자분이 그 산을 2개 넘어가지고 1시간이 넘는 곳을 새벽 기도를 갔다 왔대 매일. 그래도 나중에는 이분이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마을에 뭐가 생겼겠어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생기고 완전히 마을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막 사업가가 되고, 막 교장 선생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사실 그 간증을 하신 그 사모님 내 가정을 조금 알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학교 세울 정도면 성공했습니까? 학교를 세울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옛날에 미국에서 그 강사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아동 교육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리고 유민이가 공부하는 유아 교육의 어떤 개척자 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강사가 왔대. 이분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사모님도 미국 유학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석사 박사 다 하고, 남편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보안업체 부사장이고, 그 집안도 장난이 아니야. 제가 왜 이렇게 친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통역팀장을 하다 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 제가 인터뷰해서 통역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내가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그분 남편도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도 영어를 잘해. 그리고 이분도 영어를 잘해. 근데 놀라운 거는 난 이분들이 다 가족인 줄 몰랐어요. 네, 따로따로 알았던 거야. 이번에 통역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식구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
그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복받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21절 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 생각 많이 하셨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사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이 기쁨인 줄 누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유동건 목사님한테 어떻게 병이 낫는 건지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병을 되게 잘 고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핵심 원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막 아까도 막 잘 못 걷는 사람 막 걷는 거 보셨죠? 내가 이번에 인도에서 봤거든요. 이분이 지금 화면에 누구 비틀비틀 걷는 거 보셨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부축을 했어요. 그 걷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끌고 오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유동건 선생님이 이렇게 손만 잡아도 걷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목청 높게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기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병이 낫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조금만 믿으면 돼요? 100% 믿어야 돼? 여러분 1%도 의심하면 안 돼요. 저는 병을 고치면서 어떤 사람이 병이 잘 낫는가 보니까 우리 김현순 집사님처럼 순수한 분이 병이 잘 낫더라. 할렐루야. 순수해야 돼. 우리 이현숙 집사님처럼 순수해야 돼. 우리 한별이처럼 순수해야 돼. 할렐루야. 예. 여기 순수한 분들 다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맡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의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완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되냐 하면은, 뭐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요 죄는 내가 숨겨두고 요건 내가 잘 갖고 써야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지만 내가 누구랑 원수 맺고 미워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몇 프로 믿어야 되고 100% 믿고 환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환영하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세상에 캐나다에서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지금 기타를 치고 있잖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캐나다에서 찾아오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유동호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일찍 오야 앉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저쪽 방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영의 눈이 떠야 돼. 22, 23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게 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내게 있는 빛이 뭐예요? 영적인 빛이거든요. 영적인 눈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 근데 저는 진짜 아까 그 영상을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인도의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나오겠어요? 이 중에 매 맞고 교회 나온 분 있어요?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들이 힌두교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아주 매를 맞고 너 집에 나가라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선교학을 연구해봐서 잘 알아요. 힌두교는 어느 정도냐면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마을 이루고 사는 데가 많아요. 인도에 가면. 그럼 또 거기 와서 또 불을 질러. 힌두교도들이 교회 부시고 불 질러. 이 힌두교도들 되게 악하고 악합니다. 사실은. 내가 뭐 특정 종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불을 지르니까. 그래서 기독교 마을들이 인도에 실제로 많이 있고 거기 와서 행패 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개종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독교 마을이 생겨요. 그럼 또 와서 불질러요. 또 사람 죽이고. 작년에도 파키스탄에서 20개가 넘는 마을이 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파키스탄이나 인도 갈 때는 저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번에도 저도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번엔 뭐 때문에? 바이러스인데 뭐 죽으면 천국 가지 뭐, 나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살려주셔서 오늘 왔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영안이 열리면은 선교에 대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간 사모님 한 분은 너무 선교를 가고 싶어요. 이분은 실제로 인도에 가도 말도 잘해요. 인도 말도 잘해요. 근데 너무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못 오고 계시는데, 네, 그분을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꼭 인도의 영혼이 아니더라도 예수 안 믿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마귀한테 고생하고 있고 지옥에 가는데 우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4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이냐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이 부분이 안 변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오전 오후로 뭘 훔쳐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금횡령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뭐 공금횡령하고 뭘 어떻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무슨 저축은행 사태가 났었어요. 근데 그 저축은행이 사실은 이제 망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제 그냥 다 날라갔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법이 얼마까지만 보장해 준다고. 그러니까 뭐 그 이하는 내가 3,999만 원 뭐 이런 거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운용사 그 회사 대표가 그렇게 망할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망하게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알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협력한 그 몇 명 있어, 그 주모자들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련이 있어서. 난 이런 걸 볼 때, 야,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하늘에 보화 쌓는 거는 못한 거야, 그죠? 땅에만 보화를 쌓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어요. 결국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좀 예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돈을 섬기려면 돈을 섬기는 거지, 나는 예수도 믿고 돈도 섬기겠다는 거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양립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하나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물론 물질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서 다 벤츠 BMW 타고 다니기 축복합니다. 뭐 딴 거 타고 싶으면 딴 거 타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질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불릴 수가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깎골로 돼가지고 물질만 따라 살면은 우리는 주님의 헌신 봉사도 못하고 그냥 평생 동안 선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돈 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퇴직을 했어요. 누군지 다 아실 텐데. 근데 퇴직하시고 또 퇴직금에 또 11조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퇴직을 하셨는데도 11조를 누굴 드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몇 배로, 만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계산법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 계산기만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는 일을 삶을 사시기 축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누가 돌봐주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진짜 길에 가다 보면 새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번에 인도에 가는데 새가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인도는 까마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와, 나 그렇게 큰 까마귀 처음 봤어요. 독수리만 해 무슨 까마귀가.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까마귀를 인도 정부가 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뭐 사람도 굶는데 까마귀한테 무슨 밥을 주겠어요? 근데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세요. 전 미국 캐나다를 갔으면 거긴 또 독수리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독수리가. 한국엔 뭐가 많아요? 비둘기. 근데 우리 동네 비둘기는 또 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 아줌마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밥 주지 말래도 밥 주는 분 있어요. 근데 뭐 참새같이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먹이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우리의 옷과 뭐를 비교하셨나요?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하면서 뭐를 얘기하셨어요? 백합화를 말씀하셨죠.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 더 위대하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의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사실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도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 벌기도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입는 옷이나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요즘에도 옛날 옷 입어요. 인도 여자 그 시골 갔더니 챙챙 감고 그 더운데 막 칭칭 감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자유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내가 아무리 100억, 200억이 있어도 내 옆집 사람이 조금 더 부자가 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싼 차를 몰고 다녀도 옆집 사람이나 내 친구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마음이 어때요? 위축이 되는 거야.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큰 아파트 사는구나. 쟤는 강남 사는구나. 여러분 이곳에서 자유케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20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 차 아마 중고차로 내놓으면 팔면 200만 원 받으면 잘 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드디어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차 좀 바꾸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차 아직도 멀쩡하다고, 잘 나간다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차 좀 바꾸라고 누가 할 정도로 저도 되게 오래된 꼬물차를 타고 다니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써야 안 써요. 근데 저도 이게 엔진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바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수리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사실 수리비 올해 많이 들었어요. 거의 수리비가 거의 한 2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꼬물차는 바꾸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리비가 차값만큼 들기 때문에 바꾸는 게 맞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꼬물차를 오래 본 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인데 이 사람이 15년인가 20년을 꼬물차를 모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자기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자식들이 하도 말려가지고 뭘로 바꿨더라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행복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거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나는 지금 어디에 좋은 게 있어요? 천국에 좋은 게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미래를 염려하면 또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건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 하면 군대에 있을 때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 그때 참 신기하게도 그때 하루하루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매일매일 기압받고 매도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저도 고생 많이 했죠. 저도 이빨 2개나 부러졌는데 군대에 있는 게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또 우리 동기들이 깡패들이 많았어요. 한 70%가 조직폭력배들이었어요. 얘들이 문신을 안 한 애가 별로 없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사나이들하고 제가 군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물론 주로 청소를 했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근데 그때 나는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제 청년 때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지 마가복음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훈련소에서 있을 때였는데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평생 그때부터 붙들고 살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겠으니 오늘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축도 해야 되지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염려를 안 하게 돼요.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도 못하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도 없고 대신 뭐가 생기죠? 걱정이 생겨요. 이 사이클을 바꾸고 해방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할 거예요? 100% 신뢰하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100% 신뢰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머리 두통에서 5년 만에 치유된 형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앞으로 나와서 제가 간증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한별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한별이가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할 테니 앞으로만 나와라. 내가 그렇게 우리 짠 거야, 그렇지? 네. 몇 년 아프셨습니까? 5년 조금 넘게 아팠습니다. 네. 하루에 머리가 몇 시간 아프셨나요? 7시간 정도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을 어떻게 했죠? 그만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거의 완치됐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네, 우리 다른 분들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힘을 빼고 그것이 병이 되어 뒤돌아가게 되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 전도와 봉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건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8월달에 인도를 가려고 비행기 표를 알아보니까 델리 직항이 아주 싼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0몇만 원이면 갈 수 있어요. 잘 안 놀라시는데 되게 싼 거예요. 70몇만 원에 인도 못 갑니다. 인도 보통 100만 원 넘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싼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저축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 같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영혼 구하는 그런 현장에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교제 후에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안 오면은 찬양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봉헌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에 생활과 형편을 보살펴 주셔서 저들이 물질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인도의 영혼들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